오늘부터 수요일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그냥 쭉 읽고 다음 주부터 요 문맥에 따라서 단어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이 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이제 서론격이에요. 베드로 전서가 이런 목적에 의하여 누가 누구에게 썼구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별칭 베드로 전서를 별칭을 만들자면 맨 위에 줄 나와 있죠. 고난받는 그대는 소망 있는 나그네예요. 베드로 전서는 결국 이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들이 나그네 신분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옆에 계신 분들 우리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고난받는 소망 있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고난받는 소망 있는 나그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고난이 없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 그리고 자꾸 내가 사는 이곳에 정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그분은 100%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별칭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편지예요. 편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발신자가 있겠고 또 수신자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이 있겠죠. 편지에 아무 내용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뭔지 이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베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가 베드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 본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본문이 쭉 있는데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녹색 이렇게 음영이 가져 있는 거 1절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돼 있죠?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보시면 5장 1절 5장 1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장로네. 그죠?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러네요. 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본문, 다음 주부터 본문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뭔지, 장로가 뭔지, 그리고 고난의 증인은 뭔지,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또 나타날 영광은 뭔지 이런 거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 안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장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 넘겨보세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인데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게 이제 주제일 거예요. 보라색, 주황색, 이거 뭐? 핑크색이라 그러나요? 살구색. 어떤 거? 자주색. 주제 있잖아요. 주제. 동그라미 2개. 주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전서는 이 은혜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서라. 요게 베드로 전서의 전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이 교회들한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한테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도 없는데 그냥 이걸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이 내용으로 편지를 수신자에게 보냈을 때는 주제를 전하기 위한 그 개인적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게 동기인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서라가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라 그랬었죠. 요거를 수신자들에게 보낼 때 베드로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동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어. 예,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교회 공동체에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은혜 위에 서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본문의 내용들은 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다 걸리는 내용이겠죠. 요거를 이렇게 쭉 풀어낸 이야기겠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베드로에게 삶으로 나온 거야. 그거를 그 수신자들에게 내용으로 쭉 풀어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에 요한복음 21장도 있습니다. 아까 저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장로라 그러고 고난의 증인이라 그러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러죠. 자, 요거는 어디를 근거한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거죠. 베드로 산문답. 예수님의 사랑 산문답 있죠.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뒷장 가보세요. 자, 5장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또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토스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앞쪽으로 와보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고 돼 있죠. 아까 그 5장 1절에 자기를 뭐라고 또 설명했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러죠. 이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했을 때 요 은혜는 누가 먼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받은 거예요. 요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으로 예수님한테 먼저 말씀으로 받았는데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기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이겠죠. 죽기 바로 전까지. 구원받아서 육신적으로 죽기 바로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실체화된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서신서로
쭉 풀어 쓴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걸 볼 거고 본문에서. 알겠죠? 자, 이제 수신자 보겠습니다. 수신자.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모여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이 지역들은 다음 시간에요. 그 이제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각기 지역으로 흩어졌던 거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자에 대한 설명도 또 나와요. 예,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음영되어져 있는 데 있죠. 1절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근데 얘네들이 누군지 2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각기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이들이 수신자인데 그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그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과 택하심이네. 그잖아요. 이 수신자들이 지금 순종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5절 보세요. 1장 5절. 여기서 너희는 수신자겠죠? 그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란 얘기네요. 맞죠? 구원받을 자이면서 또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받는 자?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뒤쪽 가보세요. 또 뒷장 가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예. 수신자들은 뭐? 순종하는 자.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 다음에 예. 구원받을 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신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베드로와 이 수신자들을 우리의 신앙에 다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볼 때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렇게 나와 동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다 봤죠. 그죠? 이게 앞으로 내가 되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수신자 봤죠? 내가 이런 수신자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삶, 그리고 요 수신자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나는 뭐한 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신자들에 대한 그 설명들, 왜 베드로가 이들한테 이렇게 보냈는지 또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0절하고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수신자들이 아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고난받는 자였잖아요. 고난받는 자.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또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 그러죠.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했었잖아요. 또 딱 나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근데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네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들 이들이잖아요. 그죠? 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뭐 했대요?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를 꾸짖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뭐한대요? 구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요게 지금 수신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동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에 다 나와요. 예,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라고 다 나와요. 되셨죠? 예, 아직 본문을 안 읽어보셨으니까 지금 이 발신자의 동기, 수신자의 동기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안 되시는데 본문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발신자와 수신자의 그 동기를 읽어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걸 썼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수신자들한테 이 내용으로 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쭉 아시게 되어질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저 뒷장 가보세요.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제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실라로 나와. 실라.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다녔던 실루아노라고도 부릅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썼답니다. 우리도 그냥 간단히 보는 거예요.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그 간단히 쓴 내용을 총 집약해보면 이거란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뒤로 앞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오늘은 그 통독을 할 거예요.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통독을 할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어요. 뭘 보시면 되냐면 분홍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절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글씨가 분홍색인데 예, 그죠? 그러니까 대표 보시면 1장 23절, 되게 많구나. 1장 25절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2장 9절 10절 이런 거. 예? 다 읽고 다 해야 돼. 분홍색 글씨인 거, 밑줄 쳐져 있는 분홍색 글씨 밑줄 쳐져 있는 거. 그거는 외워두시면 좋다니까요. 책 아니야? 아니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 외우셔야 돼요. 예,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 그거 다 해요. 그리고 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니까. 아시죠? 이건 암기하실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서신서를 볼 때, 특별히 서신서를 볼 때 이렇게 이 내용들이 정리되어져서 요거야 라고 전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므로. 이게 색깔이 애매모호한 보라색, 옅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가져 있는 데가 있어요. 1장 6절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됐죠? 다음에 이제 노란색 음영 되어져 있는 글씨 있죠?
살구색. 1장 19절 이런데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 노란색으로 음영이 가져 있는 그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다음에 빨간색 음영. 빨간색 음영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건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었잖아요. 나그네에 대한 5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누구로?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와 또 그를 따르는 그 성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요. 그게 지금 2개가 나와요. 어디 나오죠? 2장 11절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성도. 되셨죠? 자,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건 지도자. 근데 중요한 건 지도자는 성도에 포함된 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그네 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수신자가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뉜다. 성도와 지도자.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얘네 둘을 짬뽕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권한다라 그러죠. 5장 12절.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녹색은 수신자에 대한 설명. 파란색 음영 글자는 발신자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1장 7절 이렇게 9절 보시면 녹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데 있죠. 이거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13절 보세요. 네모 쳐져 있는, 네모 2개 쳐져 있는 거. 그래서 옅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옅은 빨간색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명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주제 자체가 뭐니까 이 은혜 위에 설하죠. 1장 13절부터 은혜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뒷장 가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보시면 또 나오죠. 네모 2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아까 1장 13절부터 5장 10절까지 한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앞장 와보세요. 베드로 전서가 그 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몇 단락으로 돼 있냐면 그 이렇게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네모 2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인사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나오고, 두 번째 나그네의 삶 첫 번째, 나그네의 삶 두 번째, 자, 다음에 나그네의 삶 세 번째, 그래놓고 장로의 삶 하나 나오고, 다음에 이제 축도 7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문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통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치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뭘로 나오냐면 믿음과 구원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믿음으로 받는 구원.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내용이 3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될 거야. 됐죠? 거기 이제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어요.
다음에 거듭난 자들에게 뭘 주세요? 산소망이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전서를 언젠가는 우리가 끝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죠. 그날이 언제예요? 모르지 언젠지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전서 강의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볼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시다고. 아셨죠? 네.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첫 번째 저는 거듭났고요.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 성경대로. 자, 보세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두 번째 뭐예요? 아,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두 번째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의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이 본문, 이제 이 문맥을 설명할 때, 설교할 때 이게 뭔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독만 하시자고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다음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는 뭐도 있다? 시험으로 말미암는 근심도 있다. 그죠? 이게 은혜니까 내 삶 속에 이 시험으로 말미암는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뭘 동반하냐면 감사를 동반해요. 감사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되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내용이 뭐냐면 시험으로 말미암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되셨죠? 항상 은혜는 뭐라고 했으니까 은혜는 감사를 동반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안 받은 거라고. 이해되신 거죠? 네. 세 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뭐예요? 거듭나서 산소망 있게 하셨죠. 두 번째 유업을 있게 하셨죠. 세 번째 시험으로 말미암는 근심을 주신다. 이렇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것도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고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이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대로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예요? 보는 거.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보는 거야. 그죠? 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뭘? 없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미친놈이고.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 없는 걸 보는 거하고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신데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믿음은 뭐라 그랬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은 거지. 되셨죠? 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천국이 안 보여.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그냥 자위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네.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발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이나요? 믿음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제발 어떻게 생겼어요? 묻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나같이 생겼어요. 근데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보이진 않잖아요. 매일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매일 보여요? 매일 보여요. 아니, 매일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보여요. 그렇지. 매 순간 보인다는 게 그냥 안 떠나고 계속 내 앞에 계속 있어. 있다고요. 너무 싫어. 간헐적으로 뭐 경험을 하고 간헐적으로 뭐 그런 기쁨 그거랑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거 본문 들어갈 때 자세하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셔도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셔. 네,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다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나조차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딱 왔을 때는 그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이고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게 매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이런다고요. 되셨죠? 네, 그런 거예요. 이제 본문 들어갈 때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3절 또 나왔네요. 그러므로 나왔어요. 그 집중하시면 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었어요? 거듭나서 산 소망, 다음에 유업을 잊게 하고, 다음에 시험으로 말미암는 근심. 요게 은혜예요. 요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은혜를 바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근심에 빠질 수 있게 하셔 주십시오. 이 본문 들어갈 때 자세하게 나눌게요. 그 내용들은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셨죠?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시험하고 요 시험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나그네의 삶 첫 번째 나오네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행하는 자.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여기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었죠. 요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할게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 행함.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문자로 보여져 있는 거를 그대로 행한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왜 이런 표현들 쓰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예, 그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있었잖아요. 걔한테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뭐로?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잖아요. 19절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게 성육신하셨다는 얘기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돼 있죠. 이게 수신자. 아까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나왔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거 베드로가 이거 왜 쓴다고 그랬었어요? 발신자의 동기, 사랑문답, 그런 것 때문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23절 너희가 이거 외우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거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외우시는 거잖아요. 네. 이 문장을 외울 때는요, 이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설명이죠. 뭐? 썩지 아니한 거, 살아있는 거, 항상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한다, 항상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로 거듭났다라 그러죠? 맞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거듭남.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네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네. 거듭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몇 절 할 차례일까요? 24절. 그러므로 또 나왔네요. 집중하셔야 되겠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복음이 나오겠죠? 맞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나올 거야. 그게 뭐예요? 노란색 음영자. 예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이다고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자, 2장 1절 보면 또 나왔네요.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라 그래요? 버리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욕을 버리는, 사욕을 본받지 않는 그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사욕이 뭐라 그랬었어요? 율법 행하는 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행하는 거, 그죠? 그거에 참된 내용을 이제부터 얘기한다라는 거겠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에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하라 그래요?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거 예수에 대한 설명이죠. 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이게 유업이에요. 아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썼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6절 성령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다 뒀대요? 시온에 뒀대요. 시온이 뭐하는 곳이냐? 말씀 전하는 곳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7절 또 집중하시면 되겠죠? 뭐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나왔으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어떤 사람들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예수 때문에 무슨 뭐 하나님 안 믿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지금 다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했대요? 정하신 것이다. 아까 보니까 그 수신자들에 대하여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었죠? 미리 하셔가지고 택하셨다. 이들만 구원받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자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 받는 자들도 정해져 있고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나만 알 뿐이지. 되셨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셨으니까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받지 못할 자는 못 받고 이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전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9절 외우시면 되겠죠? 10절하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외우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나그네의 삶 두 번째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이거는 선을 행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그죠?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박근혜 말고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최순실 말고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김기춘 말고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런 거 왜 쓸까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와 같이? 종과 같이.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그잖아요. 자유한 자인데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종한테 자유가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 본문 볼 때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사장님들한테 잘하라는 이야기죠.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네. 잘하는 얘기죠. 죄가 몇 절 할 차례일까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블랙리스트 요즘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있다고.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네요. 이게 복음이겠죠? 그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그 이거 읽으시면 돼요. 노란색 글자 이거 읽으시면 된다고. 이게 복음이니까. 어문 소리 하지 마시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이사야서 몇 장이죠? 이사야서 60장인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거를 자기가 삶 속에서 다 그대로 살아내서 이렇게 토해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단순히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근데 이거 그대로 우리 육신적 삶으로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가 곧 뭐?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네. 뭘로? 복음으로 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며 3절이죠.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까 하나님이 외모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행실을 본다고 그랬었어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게 뭐예요? 거듭난다 예요.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마음에 숨었다니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육신적 눈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각 사람들의 뭘 또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숨은 사람을 보는 거죠. 보여. 보이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얘기네. 믿음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면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 성령, 다 이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죠? 값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잃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저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몇 날 며칠 꿈속에서 고난당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심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여자예요. 그 빌라도의 그 아내가. 이와 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또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네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되어지. 이어받을. 아까 그 은혜 뭐 있었어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어요. 썩지 않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란 얘기예요? 교회란 얘기죠. 이렇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맞잖아요. 교회된 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기도할 장소를 잃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남자는 뭘 잃은 거예요? 교회를 잃은 거예요. 교회를 잃었다는 얘기가 기도할 처소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그 남편은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네.
아내는 남편을 권 못하고 아까 아내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나왔네요. 이거 외우셔야 될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10절 그러므로 집중하시면 되겠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 이거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 아까 하나님이 이거 베푸신 은혜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한 설명들 다 나왔었잖아요.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이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이거 다 10계명에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화평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죠? 12절 외울 말씀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제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요.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뭔가 이상한 거야. 그죠? 그죠? 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거 대면에서 있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악을 막 행하고 있으면 거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 대면에 이렇게 있단 얘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나쁜 짓을 언제 합니까?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따만한 얼굴을 갖다 대고 계신다고.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대하시느냐 하였느냐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거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유재석 있잖아. 미담 이야기들. 뭐? 아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재석이 선을 많이 해놨잖아. 유재석 그 미담 많잖아요. 네, 그죠? 멋있긴 해. 그 뭐 누구한테 뭐 알리려고 했겠습니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의 성품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유재석이 그 자기 이야기를 언제 한 적이 있었는데 유재석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굉장히 교만했대요. 제가 뭔지 데뷔만 하면 진짜 막 정상이 오를 줄 알았대. 근데 유재석이 무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성품을 바꾼 거야. 예. 성품이 바뀌어? 그니까. 그냥 악한 성품으로 그냥 살아 그냥. 그렇게 무명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고만장했던 자기였는데 그렇게 무명을 한 10년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개판을 쳤대요. 처음에. 막 개판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최후로 자기가 썼던 게 그거 메뚜기 탈 쓰고 온 거야. 최고로 자기가 선택한 게 이렇게라도 뛰어야 되겠다 자기를. 대박 났잖아. 메뚜기 해가지고 대박 났냐? 안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정상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요번에 뭐 연예대상 그거 했잖아요. 네. 근데 유재석이 상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유재석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뛰어넘은 1인자. 대상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못 받았는데? 해야 할 사람이 없어.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없어. 거의 그냥 뭐 대통령급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거 나와서 그래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유재석이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 쳤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그 성품을 갖고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면서 뭐 선을 행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같으니까 그냥 한 거야. 자기 같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명으로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때 너무 초라했거든.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혼자 주택에서 밥 먹고 있어.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 옆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어줘. 같이 밥 먹어주는데 그게 미담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렇다니까요. 이렇다고. 아유, 부연 설명 계속 길어지는데 통독만 하려고 했는데. 자, 14절. 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아까 했었었죠? 마태복음 5장.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냐 두려움을 하고. 이거 뭐예요? 노란색 글자. 복음, 예수. 그거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외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외우실 말씀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다? 세례. 그죠? 세례. 22절. 그는 하늘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복음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4장 1절부터는 세 번째 나그네에 대한 삶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이 내용이 뭐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구원받고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뭘 입는다?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 있대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으면 뭐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죄의 유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 여기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죽기까지. 신앙.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뭐? 인생. 구원받은 이후 죽을 때까지는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사람들이 애매한 것 같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갖고 와볼게요. 회식이 있어요. 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너 예전에 술 먹었는데 왜 술 안 마셔? 술 먹어라. 싫어요. 나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뭐?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좋은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있습니다. 좀 구원받은 사람이어가지고 술안 마십니다. 아빠가 목사야. 아빠가 목소리에서 애매하게 술 안 마셔요. 술 안 좋아합니다. 몸이 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차한 변명 이거 하지 마시고 예.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뭐라고? 예수 믿어서 안 마셔요.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도 술 마시는 사람 많아요. 예. 우리 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데도 술 마시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간혹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하여서 욕하고 뭐 하지 마시라고. 예.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사회생활을 보고 되셨죠? 살아야 돼. 잘 살 거야. 사회생활 잘할 거야. 나중에. 약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소망을 두라고. 예, 보이는 곳에서 살기 위하여서 술 마시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회생활 하겠다고 술 마시지 마시고 그때 산소망을 두시라고 하늘에다가. 예? 그래서 욕을 좀 얻어 먹으라고요. 불이익도 좀 당하시고. 와인 조금 먹어야 몇 절을 차릴까요? 4절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뭐 애매한 것 같고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외울 말씀입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이것도 가지고 죽은 자가 이게 뭔 죽은 자인지 모르니까 막 무덤문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미친 짓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맞죠? 이미 육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건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티켓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장례식 치를 거 아니에요? 원래 장례식장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장례 예배, 다음에 뭐 임관 예배, 뭐 발인 예배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왜? 왜 해요 근데? 뭐하러 드려요? 목사님 하시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건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그 제사법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그 제사들 깰라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걸 대체한 거야.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뭐하러 예배를 해요? 뭘 같이 지고 같이 슬퍼해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네. 원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옆에서 같이 해주면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을 같이 그렇게 음식 먹으면서 밤 새면서 그죠? 때로는 고스톱 치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장례식장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을까요? 8절, 7절. 6절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 때 가까워서 그러므로 나왔네요.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에 갑옷을 입는 건 뭐다? 뭐가 똑같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와 똑같다. 갑옷 입는 거. 무엇보다 뜨겁게 외울 말씀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쓸까요? 사랑 삼는다. 사랑 삼는다. 이것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2절 13절 외울 말씀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온다는 얘기네.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면 근심이 있다는 얘기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넘어지겠죠.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 붙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저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이거 십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 단순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저는 이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이런 거.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외울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대요? 심판이 시작된다니까요. 교회에서부터. 만약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넉넉히 받으셔야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 그러므로 나왔죠? 예, 집중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이제 장로의 삶 나오네요. 양머리를 치라 본이 되고 겸손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전 장로 아닌데요. 이거 지금 교회 제도 안에서 장로 권사 그럴 때 장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베드로가 장로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이런 거 교회에서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제자훈련 받으세요. 예. 수료 못하시면 뭐 안 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 기간 정해놓고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지. 뭘 안 해야? 그냥 얘기하면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 자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배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무슨 뭐 직분 받으시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위배되는 거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뭐 하신대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외울 말씀이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같이 두루다니며 섬긴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기서 오해하셔가지고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맞서 싸워야지 대적하라고 하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서 대적하라라는 건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거 피하는 겁니다.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거기서 맞서가지고 치우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시란 얘기예요? 피하시란 얘기예요. 예, 36회 주일행량 망년에 송년회 때 이렇게 술판 벌어질 때 뭐 하시면 돼요? 은근슬쩍 도망갔는데 예. 근데 대적하라 그러죠. 뭐 하면 돼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괜히 거기서 내가 이 술퍼 마시는 이놈들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해가지고 그냥 소주잔 이렇게 엎어놓기만 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나 끝까지 안 먹을 거야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아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제가 그냥 실예를 든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아셨죠? 네. 어디를 그렇게 할까요? 10절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은혜란 얘기예요. 은혜.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수신자에 대한 설명이고, 자, 예, 결론이겠네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걸 어금양달물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신다고. 나그네의 삶 3개, 장로의 삶 1개, 이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되셨죠? 예. 11절 권능이 셋의 모모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축도 나옵니다. 축도의 내용은 주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축도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뭐지? 축도할 때가 아니니까 생각도 안 나네. 축도 내용이. 아, 그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 할 때 축도라는 것 자체가 그날 받은 은혜를 하나로 딱 집약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로 툭 던지는 게 이게 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 근데 제발 가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집약해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시면 그게 축도인 거예요. 되시죠? 예.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하라 그래요? 굳게 서라. 10절에 나왔죠? 아, 친히 무전하게 하시면 이거 나왔잖아요. 또 한다고요. 축도는 집약이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항상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교제하라고. 성도에 교제하라고요.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뭐 하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평강을 히브리어로 갖고 가보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원래 뜻이 뭐예요? 샬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예, 그럼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이거 샬롬이란 뜻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죠? 다다음 주에도 예배가 없죠? 있다면 수요일날. 수요일날 어떤 이상한 목사님 오시죠?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할 건데 이걸 갖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수요 예배 때 설 때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본문 하나하나 살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세요.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다음 예배 시간 때 한 장에 한 장. 제가 이거 글자 더 줄여가지고 이거 한번에 다 넣자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예배 시간 제가 다음 강단 여기 설 때 계속 읽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아셨죠? 네. 아셨죠? 그 두 번 읽으시고 두 번 읽어. 그러면은 아마 14일 있다가 다시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베드로 전서를 몇 번 통독하시는 거예요? 14번 통독하시는 거예요. 14번. 평생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게 소원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14번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